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무엇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 뭔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신앙 체험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지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붙잡혀야 합니다. 아기들은 엄마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갓난아이의 뿌리 깊은 의식에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절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우리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도 하나님과 관련해 보게 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속에 깊게 자리 잡은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염려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왜 그토록 염려의 죄악을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을 불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쉼을 얻네. 시편 25편 13절.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 어떤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경험이나 의지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 모두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심이나 혹은 신앙 체험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지가 보여요. 정말 이기심이 가득해서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갖는 기준, 예를 들어서 돈, 건강,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모든 행동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어요. 아기들은 의도적으로 엄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도 아기의 의식 속에는 언제나 엄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무조건 엄마를 찾는다는 거죠. 아마 아기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먹을 거 아무리 많아도 엄마 없으면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신기하게 엄마의 부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며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나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이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흔들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 내 삶도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분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살도 목사님은 이것을 염려나 환난이나 어려움 등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염려가 우리 몸에 해롭고 염려함으로 되는 일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신앙의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무너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원수의 모든 공격을 대항해 가장 효과적인 성벽을 세운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튼튼한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사람은 누구나 성벽 쌓으며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그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성은 그 어떤 것으로 쌓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은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결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힘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살도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환난이나 오해나 비방 등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데 그 어떠한 것도 이 피난처를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을 뚫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